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개척기 때 사람인 월리엄 펜에 관한 얘기인데, 그는 다른 백인들과 달리 인디안들을 무척 존경해주고 또 그들에게 친절을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안들이 그에게 농담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펜, 자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땅을 모두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온 것만 땅을 주겠네. 이런 농담을 했어요. 그때 펜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다음날 해가 뜨자 길을 떠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인디언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디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 자네들 말대로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약속대로 그 땅 다 내게 주게. 인디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농담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펜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실행해 준 것이 참으로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을 믿었던 그가 너무나 고맙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그가 걸어서 돌아온 땅을 그에게 다 떼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땅으로 인해 월리엄 펜은 펜실베니아주의 창사자가 됐고 그 땅이 지금 오늘날 필라델피아 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농담처럼 주고받은 약속도 있지만 생명이 걸려있는 약속도 있고 때로는 거금이 걸리는 약속이 있고 뭐 내놓고 내기를 하는 약속도 있고, 어떤 약속에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은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66권인데 여기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66권 중에서 총 31,102절이 성경 말씀인데 여기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니까 거의 한 절마다 한 약속이 있다고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많은 약속이 있는 건 놀랐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함이 있었다. 폐역감이 없다. 그 신실하게 지킬 뿐이라는 걸 더 놀라운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 여러분, 믿부신 하나님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이 같은 약속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세 가지가 뭔가라는 주제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과 다짐과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약속은 뭐냐? 사랑한즉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즉 이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을 사랑한즉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 성도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건져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죠. 다윗은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찬양을 잘해서 전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정도로 찬양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고 그 다음에 악령이 그에게 붙잡히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악령이 끊임없이 여러분 사울 왕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악령의 왕을 괴롭힐 때마다 그 수금을 타던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들레헴에 이세란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찬양을 하면 그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다윗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합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고 차적을 하니까 그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고 낮고 악령이 사울에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여러분 왜 물러갑니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수금을 타며 찬양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악령이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찬양하고 믿음을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에 우환질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믿음과 찬양과 기도가 섞여지면 여러분 악한 영이 물러가고 우리는 샘을 얻는 역사가 임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일이죠. 다윗은 시온성을 뺏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성으로 삼아 그것을 궁전을 짓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한 다윗성이라 이렇게 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궁전에서 편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에 걸린 거 있는데 뭐냐? 아직 법궤를 가져왔지만은 그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궤가 천막 안에 모셔져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아팠던 다윗은 하나님이 법궤가 머물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윗은 우선 선지자 나단과 상의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말씀 보면 나단 선지자도 다윗 생각에 동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성전을 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일하고 싶은데 성전 짓고 싶은데 너는 성전 짓지 말라 서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 설계도부터 성전 지을 재료인 금과 음과 철과 그리고 백향목까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 죽습니다. 바로 그때 이후에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성전을 짓는 솔로몬 성전이 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된 성경이 뭐냐? 바로 시편 23편은 유명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항상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 여러 모든 걸 채워주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꼴 달지라 해를 당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면 주께 내 온순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쳐주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다윗은 모든 일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는 늘 그런 마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목사님과 교회는 싫어도 내 속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을 가득 사모하고 챙기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를 존귀히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 우리 모든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갔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행동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랑이 진실일까?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표현됐을 때 그 사랑을 인지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지적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을 때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우리 그 속에서 우리 건져주시고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힘듦과 또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약속은 뭐냐? 이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안즉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 약속인데 두 번째 약속이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하나님 높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아버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름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냐? 바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친히 응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아요.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지만은 몇 가지로 내가 말씀 나누면 대표적으로 이루는 스스로 계심을 의미하는 아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를 말하는 엘로힘 하나님, 또 높으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을 엘리온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라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니시,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의 살롬, 나의 목자가 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삼마,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히,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많은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그걸 아냐고 말이야. 아나. 전능한 하나님 되시는 아냐고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기 쉽게 표현한 말씀인데 이걸 바로 아냐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름을 다 압니까?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서 아시냐를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냐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라파가 되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죠. 여러분 나에게 힘이 두렵고 떨었을 때 여호와 샬롬이라는 평강을 하나님을 체험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열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냐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냐. 이거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그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성에 닥쳐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해도 여기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젊은 소년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오고 채식만 먹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은 어떤 환경 속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절대로 기도나 예배도 양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또 불 속에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도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건져주셨다고 하면 건져주셨다, 높여줬다고 하면 높여줬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예수쟁이가 있고 진짜 예수쟁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 돼서 결국 영광을 받게 될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알고 하나님 높이고 믿음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과 높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간구한즉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15절 같은 약속을 수없이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살다 보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과식하지 마라, 과음하지 말라, 흡연하지 말라, 열심히 운동해라.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쭉 해가면서 그래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지, 적당히 운동해야지. 여러분 이런 원리를 건강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그걸 압니다.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운동한 사람은 몇 프로냐고 제가 요즘 한창 유행인 AI 앱을 까불어가지고 질문을 해봤더니 2025년 7월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19세 이상 성인 중 4명 중에 1명은 적당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AI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4명 중 한 사람은 25%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또 한번 요구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규칙적으로 기도 운동하는 사람은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AI가 어떻게 말하냐면 대한민국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비율은 정확하게 집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개신교인의 55%가 매주 종교활동 예배 기도에 참여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2명 중 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디에 포함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포함됩니까? 여러분 이 포함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한 주일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나? 몇 시간 몇 분 기도했나? 아니면 얼마 동안 기도해 살았나? 얼마 동안 하나님을 찾고 살았나?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 말이야. 과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것입니다. 이걸 본다면 얼마나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기도할 가치가 얼마나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역사에 일어나요. 기도 신은죄를 범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권 물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유령 영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복 받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최초의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 없이 일하는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은 그 일의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절대 기도 없이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당하거든 어떤 일이 시작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고 그 기도에 따라갔을 때 열매가 있고 30배, 60배, 10배, 100배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 약속 세 가지가 뭔가라는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나를 다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약속을 했겠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약속이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냐? 나를 사랑하면 건져주겠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널 높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25년 저물어간 한 해 우리 말씀을 심령에 심어주고 그 말씀 따라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녹음하고 또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서 나갔을 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자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들었던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펜실베니아주가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농담을 듣지 말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걸 믿고 날마다 약속을 따라가는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